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22절과 창세기 31장 32장 이렇게 한 절씩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하두라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범한 순간부터 숨고 가리고 쫓기고 죄와 사망의 그 두려움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 안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끊임없이 두려움에 쫓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이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짐승은 종교성이 없죠. 그죠? 짐승은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요, 아프리카 그런 어떤 토종인들도 점쟁이, 무당이 다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인간은 어디를 가나 모여있는 곳마다요, 그들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뭔가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말씀마저도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계명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화살표이고,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오히려 한계를 보여주시고, 아,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의롭구나. 그리고 예수님만이 율법의 모든 참 완성자이구나. 이걸 알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고 관계이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이 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오순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생명과 사랑으로 깨닫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로 그들의 삶에 복음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경외심, 그죠? 곧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두려움이요, 우리들 마음의 근본 기둥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지라도 숨는 법, 가리는 법, 지키는 법, 달래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의 법, 관계의 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은요,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며 나 어떻게 될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할 때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두려움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요, 보통 종교가 만든 신들에게 하듯이 막 무서워서 눈치 보고 막 어때요? 막 달래고 비유 맞히는 그런 감정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인 예수 생명의 관계에서만 오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경외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인도함 받게 돼요. 우리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아멘.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죄를 이기는 힘을 줍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지위와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그 권위를 어디에 빼앗겼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겼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인간이 상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한 그 권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단은요, 걔네들은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탐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주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어떤 생각이라든지 상상이라든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환경과 사람이라는 도구를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그네로 있을 동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가장 여러분이 평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할지라 섬길지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바로 성도, 교회를 대표하는 우리를 연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늘 아버지 집의 첫 장자이고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장자권이라는, 그죠? 거저 주신 은혜를 부여받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인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마련하신 이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제가 저번에 설교했었죠. 즉 뭐예요?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직 믿음. 이삭의 하나님, 오직 은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오직 선택. 자, 선택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모든 여정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야곱은 자신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하는 도망자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할 거예요, 야곱이.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라는 하나님 편에 선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계속 추격해 오시죠. 그리고 도망의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임재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여정은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지나는 동안 어때요? 끊임없는 두려움으로 나라는, 세상이라는 막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 때가 여러분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랬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요, 날마다 때마다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그분의 임재로 붙드셨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기에 나의 나됨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임재를 깨닫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또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할 때 증거의 돌 무더기, 아까 여갈사 하두다 갈르엣,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 이것이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뜻이고, 또 야곱은 이것을 미스바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미스바,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켜보시는 그 눈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의 안색을 살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이요, 이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온통 형 에서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하나님의 안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분이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한 이 야곱의 모든 여정은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단순히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눈,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임재예요. 임재. 그 임재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 나라에 이끄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야곱은요, 그냥 거기에 하나의 연기자로, 그죠? 한 모든 무대를 세팅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 뒤에서 모든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구속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의 돌 기둥을 쌓을 때마다 두 번의 돌 기둥을 쌓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붙인 이름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때요? 미스바, 지켜보는 자. 그 다음에 여갈사 하두다 갈렛, 증거의 돌무더기. 그리고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붙인 그 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분이엘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베델과 미스바와 분이엘, 이 모든 뜻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라는 야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자 여러분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두려움에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도망자인 야곱, 그 두려움을 쫓아가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는 도망자의 트라우마가요, 그대로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하는 순간에 재현되고, 이제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할 그 약복 나루 앞에서는요, 20년 전에 형을 피해 도망하던 그 야곱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이게 바닥에 가라앉았던 것들이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많은 짐승떼와 막 노비를 보내고, 그래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니까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짐승떼를 두 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준비를 하는데도요, 여전히 그 근원적인 두려움에 모든 것이 묶여버린,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두려움 덩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 덩이가 된 자신만이 마지막에 남게 되자 야곱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게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야곱이 경험했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인식은 어때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직 이 수준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인 거예요. 야곱은 곧 오늘날 교회 성도인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는 우리는요,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약복 나루를 지나며 날마다 하나님의 향해서 인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구원받음도 우리도 알아요. 그러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눈 미스바를 인식하지 못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깨닫는 임재가 없다면 인간적인 의지와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소위 나라는 두려움에 갇혀 약복이 무슨 뜻이야? 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두려움에 그냥 딱 이렇게 정체돼 버린 거예요. 내 의와 고집, 방법, 지식, 능력의 힘줄이 여러분 부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약복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복 나루는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곳이요? 씨름하는 지점이에요. 씨름하는. 그러니까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는 내 속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보는 곳이고요, 좀처럼 부러지지 않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유일한 힘줄인 예수를 하나님이 친히 부러뜨리신 그 은혜를 보는 마주침이자, 나라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져주신, 품어주신 은혜를 비로소 보는 바로 반환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인, 하나님을 보는 더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소멸하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두려워할 대상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헛개비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한 더 큰 두려움은 다른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깨달으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돌기둥은요, 누스가 베델, 즉 하나님이 집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즉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고 보여주시죠. 근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뭐 서원을 이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교회인 야곱들에게 성취하실 구원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서원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내용을 설정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내 입술에 넣어서 고백하게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건데, 이거는 소위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지만 인과응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야곱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실 구원의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나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지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생명의 양식과 예수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여정을, 그죠? 그럼 10의 1조, 첫 열매, 첫 장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나안을 향하는 성도가 받을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돌기둥을 세워서 그게 이제 베델이라고 했는데 원래 여기 지명의 이름은 루스예요. 가나안의 옛 이름이에요. 여러분 루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이에요. 기울다, 이탈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루스가 이 돌기둥이 세워짐으로 뭐가 됐습니까? 베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범하고 길을 잘못된 인생들이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도망하는 인생들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머릿돌 대신 예수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이 예수는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루스는요 가시덤불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냥 여러분 맨 땅에 눕게 되면 머리가 가시에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가 가시에 상하지 않은 것은요 바로 베고자 한 뭘 때문이며 돌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요 사망이 쏘는 저주의 가시에 상하지 않으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 함께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머릿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은총 은혜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시온에 두신 돌,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통과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님으로 인해 다급한 도망자로 쫓기던 자들이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 16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28장 그 야곱의 여정에서는요 그 베델이라고 처음 세운 그 기둥에서는 바로 이 은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기둥은요 미스바, 즉 하나님의 눈을 깨달음이에요. 이제는 라반 삼촌에게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 야곱은요 그러나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몰래 누가 훔쳐와요? 라헬이 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자 때문에 죽을 위기도 하나님 넘기게 하세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밤에 친히 이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요.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선악간에 뭐라 하지마,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에게 해코지 하지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야곱을 만났을 때 말을 하니까 마치 아버지를 뒤에다가 두고요 큰 소리 빵빵 치는 아이처럼요 그동안 라반에게 쌓인 거 다 쏟아 놓아요. 그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보면요 보세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두 딸을 위해서 14년, 그리고 내가 외삼촌 양떼를 위해서 6년, 그러니까 합이 몇 년이에요? 20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삼촌 나 품삯 10번이나 떼먹었잖아. 이렇게 막 따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겠냐. 근데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고 어젯밤에 외삼촌한테 나타나가지고 꿈에 책망한 거다. 큰 소리 뻥뻥 쳐. 여러분 어떤 장면 같아요? 꼭 아이가 아빠가 뒤에 있으면 어때요? 아빠 등에 업고 자기를 괴롭힌 친구한테 어때요? 할 말 다 쏟아놓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전히 온갖 것에 도망자이고 하나님의 이름 내걸고 사는데 약삭 바른 사기꾼인 자들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주어를 들이밀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을 때마다 지금 계속 뭐가 세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돌기둥이 세워지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돌기둥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여가에서 하두다, 갈레, 증거의 무더기. 그리고 야곱은 이걸 미스바,
망대, 지켜보는 자라고 명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무더기를 딱 이제 세워놓고 라반과 야곱이 이제 언약을 하는데, 이 돌무더기를 보는 순간 라반이 넘어와 야곱을 해할 수도 없고요, 야곱도 넘어와 라반을 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연단, 병,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기에 온갖 두려움으로 꽉 찬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매일 여갈사 하두다, 갈르엣, 증거의 돌무더기가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가요, 질비한 해골 골고다 인생 위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산돈, 그죠? 반석이신 그 기둥, 십자가의 생명이 항상 그 생명을 생각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1장 46절 말씀 보면은 라반과 이제 야곱이 어때요? 그 언약을 삼고 어디 곁에서 묻는 이제 다 오라 그래요. 형제도 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무더기 곁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의 강도가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사유가 피를 먹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야곱이 주어서 세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함으로 예수님의 몸을 쪼개고 깨뜨리고 부수심으로 주님의 손에 의해 쌓아 올려진 그 십자가의 기둥 옆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된 겁니다. 근데 31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라반의 입술을 통해 이런 말들을 해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기둥이신 예수님을 붙들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해 아래 모든 피조물들은 뭐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자가 다시 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 언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모든 저주를 십자가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오면은요, 아까 이제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래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현상을 주면 그 현상이 흔들리면 계속 그 부분을 사단은 흔들어대요. 여러분, 흔든다고 흔들리면 뽑히는 거는 뭐겠어요? 시간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현상이 나타날 때 기록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의별 두려움들이 하루에도 우리 안에 수만 가지들이 올라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경외감, 즉 거룩한 두려움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랑만이 우리를 흔드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히 담이 되시고 예수 피의 그 돌무더기가 넘어오지 못하게 하니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십자가의 돌무더기, 말씀의 돌무더기가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가정에, 모든 보냄받은 자리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한 걸음걸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야곱의 가정에 이 모든 과정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요,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집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눈, 그죠? 눈을 깨닫는 임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자기가 이제 명명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군대를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에워싸심을 보고도 어때요? 여전히 또 두려움에 야곱은 계속 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형 에서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이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내 주라고 표현하죠. 주의 종 야곱이 어때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삼촌집에 있었다. 그러니까 형을 내가 무서워서 피해서 이렇게 굳이 간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약간 변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삼촌, 그러니까 그
라반 삼촌집에 있었던 거지 에서 형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형 에서를 향해서도 자신이 내세우는 지금 방법론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형이 두려움의 대상인 신이 된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달래야 되는 신이 된 겁니다. 형 에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책임져야 지금 어디를 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자기라는 이 두려움 덩어리를 끝까지 놓지 못하는 집착인 거예요. 근데 32장 6절에 보세요. 400명을 거닐고 이제 누가 온다고 해요. 형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400명이라고 표현을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두려움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두려움이. 그러니까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이 지금 두려움이, 이 두려움의 군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곱은 형에게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면 살 수 있다고 형을 달래야 하는 신처럼 지금 대하고 있어요. 보세요. 13절에 보면 창세기 32장 13절에 보면은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죠? 예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함이더라. 그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사람들 앞에서 놀라고 불안해하고 굽신거리고 근심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고 비방을 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들은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타협을 한다거나 아니면 순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도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그분에게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열정과 감격도 쉽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형 에서와 삼촌 라반의 안색을 살피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앞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돼요. 우리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브니엘, 파니엘 하나님의 얼굴 즉 임재입니다. 파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성막 안에 진설병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죠? 떡이. 근데 그게 레헴 파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제 지나가는데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새 날이 열리고 그의 저는 다리는 은혜의 흔적이 되었더라. 바로 이런 의미죠. 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흔적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광야 여정 자체가요. 고통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새겨가는 것이며 내 힘으로 꿋꿋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돌 무더기인 십자가를 의지해 걷는 새날을 날마다 배워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세대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정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 나의 약함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아까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자라기를 우리가 또 뒤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더 깊은 두려움인 임재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면 더 깊은 두려움인 그 임재로 사는 자예요. 우리의 신명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는요, 반드시 자기 죽음이란 흔적을 지니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흔적이요,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런 두려움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떠나가는 순간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의 임재란 더 큰 두려움, 더 큰 경외감에 사로잡힌 은혜를 받은 영안이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었던 생식을 관장하는 그 힘줄, 야곱이 어때요? 그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뼈에 힘줄이 끊어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걸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라는 힘으로 바치고 있었던 바로 그 힘줄인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신앙일 수도 있고요,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질병, 생명마저도 이런 힘줄들이 부러짐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뜻이라면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임재의 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절름발이로 이 땅을 잠시 살고요, 비록 절름발이로 이 광야 여정 동안 수많은 야복나루를 건널지라도요, 때로는 비록 절름발이로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끊이지 않는 나라는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만든 온갖 거짓된 대상들로부터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란 야복나루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는 미스바로 부름받은 삶을 부여받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바로 날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힘줄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끊어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길임을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목발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림이 여러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야곱을 이스라엘로 칭하시고도 성경 곳곳에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애칭으로 부르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너의 뜻과 고집을 꺾지 않아. 나 하나님이 져주고 내가 꺾어진 십자가 사랑을 받은 이 버러지 야곱아, 죽어야 다시 사는 사랑을 내게 보였으니 내게 준 그 흔적의 쩔뚝거림으로 내 얼굴을 구하며 계속 가졌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애칭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광야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시고 생명의 만나로 먹이시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광야의 여정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사는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라고 찬양하며 오늘의 약복나루를 건너는 은혜를 여러분 이제 실제 삶으로,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먹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